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 예배 전 광고 전달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데요. 전사님이 아마 매주 가장 먼저 광고하는 것은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탭으로 좀 보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화면을 끈 채로 있어요. 우리 또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또 화면을 끈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은 화면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얼굴을 비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꼭 비춰드리며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는 시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이 화면을 바라보는 시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자리인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 재원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원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잡다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인도하시리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백성 함께 찬양해 여기여 하소서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라네 주님을 볼 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때대로 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뜻대로 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는 나 경배해 주여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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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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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보여주실 비전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길을 지금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길로,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친구들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줌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혼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춤을 추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와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중등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구별된 자녀로 성장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전도사님과 예배팀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우리 중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네, 또 새 학기가 시작돼서 또 새롭게 또 학기를 다니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업과 계속 공부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서로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찾기는 조금 더 용이할 겁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친구들은 언제 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지 알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안과 이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평화로울 때 이 평안과 평화가 깨질까봐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이 영상 매체에서도 이러한 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막 뒤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는 영화 내용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가족들 간에 평화롭고 평안한 장면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전환 속에서 이제 뒤에 재난이나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암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재난과 고난들이 생기는 일들을 보죠. 이 평안과 평화가 이어지지 않는 어떤 이 대조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관객들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극적인 마음을 좀 느끼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여튼 보통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는 평화와 평안 속에서 이 살아갈 때 이 평화와 평안이 언제 깨질지 두려운 마음이 늘 동반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될까? 이렇게까지 좋아도 될까? 그런 마음에 수반하는 마음이 바로 이 평화와 평안이 언젠가는 깨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평화와 평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이 앞전에 조금 내용을 함께 보면 이스라엘은요, 다시 악을 행합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다시, 또다시. 다시도 아니고요, 또다시입니다. 또다시. 이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범죄를 계속해서 지어왔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한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징계,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한 다시 한번 구원, 이 일종의 이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 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근데 이 악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계속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죄악 속에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사사 입다의 통치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통치한 시기가 총 이제 25년인데 이 입다의 통치 기간까지 합치면 총 31년이에요. 이 블레셋 손에 넘겨지기 전에 이 31년 동안은요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그 어떤 군사적 침략도 없었고 그 어떠한 전쟁도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평화를 누리게 된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사님이 서두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보통 가장 평화롭고 평안할 때 이 평화와 평안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수반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들은요 전혀 이 평화와 평안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평안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방인의 간섭과 침략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시기, 바로 이들은 이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사들이 엄청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범했음에도 이 31년 동안의 평화가 주어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이 31년이나 평화가 유지가 되고 평안이 유지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평화와 평안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도 이 평화와 평안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 가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늘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삼손의 출생과 삼손의 내용들이 쭉 적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이의 출생할 것을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2절에 마노아의 아내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 불임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사님이 그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죠? 왜냐면 주일 새벽에 5시에 갑자기 이제 아기가 전사님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지난주에 이제 올 수 없었는데 지난 전사님 이제 가정에 이제 너무나도 예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해요. 이렇게 귀한 생명을 또 저희 가정에 주셨다는 거.
이렇게 자연적으로 임신이 돼서 우리 가정 가운데 둘째 아이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듣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특히나 이제 전사님 친구 같은 경우가 결혼한 지 4, 5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았었어요. 음. 어떤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다 없었는데 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이를 간구하고 우리 가정에도 아이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번에 시험관이라는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다행히 첫 번째 만에 아이가 착상이 돼서 지금 아이가 뱃속에서 한 10주 좀 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4, 5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이를 구하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그 가정 가운데 이게 시험관이 단 한 번에 이렇게 착상되는 경우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아야 3, 4번 연속으로 시도해야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첫 번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의학이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임신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공 시험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요 그 어떠한 의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움받을 아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런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요 임신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을 빗댈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빗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서야 이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노아에게 아이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노아의 아내에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한정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들을 구원할 사사의 출생을 허락하셨죠.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앞서 우리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죠. 바로 그 구별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임을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이 5절에 나실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친다, 헌신하다라는 이런 이 나자르라는 이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나실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실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이 강압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게 좀 더 쉬운 방법이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러한 구별된 사람을 굳이 세우시고 이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나실인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은요, 어떤 일회성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뒤돌아서면 우상을 섬기고 또 똑같이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 이들에게 구별된 삶은 무엇이고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행운으로 당첨되는 일회성 이벤트가 같은 이런 기적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능력과 놀라운 계획은요, 점차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성장하듯이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서 차츰차츰 성장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에 이르러 장성하듯이 차츰차츰 좋아지듯이 하나님의 방법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지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실인은 아니에요. 이미 이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고 이미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이미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나실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돼. 나는 나실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차츰차츰 계획을 해요. 그죠? 고등학교는 어디를 갈 거고, 대학교는 어디를 갈 거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언어는 어떤 걸 배울 거고, 유학은 어디로 갈 거고, 막 플랜을 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플랜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죠. 막 퍼즐처럼 탁탁탁 맞아서 인생이 순리처럼 쫙쫙쫙 흘러가면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이겠죠. 그랬으면 전사님도 여기 없을 거예요. 어. 전사님은 28살 때까지 그 모든 계획이 착착착 있었어요. 어. 그랬으면 벌써 전사님이 영국에서 유럽 축구 전문 기자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요,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인생의 키는요,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의 키를 쥐고 운전을 하려고 해도 나와 동행하시는 내 삶의 주인,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계획의 삶대로 살아가도록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경외하고 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구원받았을 때만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평생을 그것을 지켜야 하며 살아가는 나실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것들을 지켜야 하니까 힘들겠다, 불편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나실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나는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편하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잘 쌓여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거룩한 구별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실인 이 한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구별은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들은요, 그냥 사람이 써놓은 종이에 적혀 있는
대자보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나실인 앞에 나와서 보세요. 요거 적어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요걸 지키시면 됩니다.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미 천사가 마노아 부부에게 얘기했잖아요. 술을 마시지 말고 죽은 시체 가까이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게요,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는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스스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막, 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도사니까 너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나 하나님의 종이야. 막 너네 다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하잖아. 큐티 합니까? 큐티 하자고 아무리 목청을 올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누구 하나 큐티 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큐티 집이 있고요. 큐티 영상을 날마다 올려줘요.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없어서 못해요. 오히려 오늘의 교회 거를 찾아서, 아니면 막 오륜 교회 걸 찾아서, 대형 교회 거들 찾아서 갔다가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큐티를 합니다.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컨텐츠가 차고 넘쳐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 스크롤 하다 보면 그냥 수많은 영상 클립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죠. 아, 이따 보면 되지. 다음에 보면 되지. 왜냐? 매일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그들은 블레셋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버타며 살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초등학생 아니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그거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전사님은 딱 두 가지 새 학기를 맞아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루하루 읽을 분량 잘라줘서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큐티. 이번 9월달 큐티 책 있죠, 그죠? 네. 하루하루 읽을 분량을 나눠서 얼마나 편하게 편집해놨습니까? 그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것들도 적어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1시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들 바쁜 거 다 알아요. 막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 중학생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길어질 거예요. 시작해 보십시오. 꾸준하지 않았다면 꾸준하게 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 막 큐티한다고 내가 막 더 좋고 그러지 않아. 너네가 하나님 만나면 기쁘겠지. 근데 너네가 막 큐티한다고 해서 나 좋은 일 아니에요. 너네 좋은 일이에요. 친구들에게 좋은 일이야. 나 좋은 일이면 이렇게 안 시켜요. 나 혼자 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나한테만 좋은 일이면 나 혼자 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지금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찼었던 그 시간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멈출까요? 예배를 안 드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정결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초등학생 예꿈처럼 엄마가 켜줘야지 그 예배 자리에 앉는 그 나이는 지났잖아요.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9월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큐티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꼭 기억해서 이번 주부터 잘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출생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나시린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패역한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쓸어버려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지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가? 저게 더 나은가?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구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게 돼요.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친구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버타며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세계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온전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주님만을 높이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분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두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한 주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전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줌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하루빨리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모아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후에는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반 단톡방을 통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오늘 받은 은혜들을 그 반 안에서 잘 나누며 소그룹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3학년 친구들에게 아마 좀 해당이 될 텐데요. 2021년 우리 파워웨이브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06년 11월 이전 출생자들 중에 혹시 세례 입교 신청을 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받은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개별로 교육 일정이 전달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은 그 전달받은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막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배팀 광고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거의 세션이 지금 3학년 친구들 이어서 3학년 친구들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공지 문구는 전달을 드릴 건데 신청 링크랑 공지 문구는 전달을 드릴 거지만 그래도 혹시 뭐 싱어라든지 뭐 악기 뭐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담임 선생님께 예배팀 의향을 조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저한테 명단이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연락해서 가능한 친구들 따로 한번 만나서 예배팀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 9월달 생명의 삶 새나 우리 9월달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다 전달드렸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다시 9월부터는 그 4주 기준으로 3주 이상 참석한 친구들에게 또 한 달에 한 번 간식 기프티콘이 전달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참석한 친구들은 9월 마지막 주까지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또 안 할 뻔했네요. 네, 우리 8월은 좀 일정이 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생일 축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생일 축하를 오늘 같이 할 건데요. 8월, 9월 생일자 친구들은 전사님이 이번 주 주중에 생일 선물을 다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8, 9월이라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8, 9월 생일이어서 또 이미 지난 친구들도 있지만 생일을 통해서 또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승찬이, 하민이부터 시작해서 민지, 은민이까지 3학년까지 쭉 있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막 케이크도 끄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같이 축하해 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또 전달드리는 기프티콘을 받아서 또 즐거운 생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전달 드렸고요. 네, 혹시 뭐 추가 광고가 있으면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이 됐을 텐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전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